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현혹되어 그 속의 진실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문의 몰락을 막기 위해 차가운 얼음물에 몸을 던졌던 어느 며느리의 젖은 치맛자락, 그 속에 숨겨진 눈물겨운 효심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깊은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싸고 맑은 물줄기가 쉼없이 흐르던 곳, 대대로 명망 높은 최진사의 가문에 경사가 났습니다. 꽃잎처럼 아리따운 새색시 청이가 가마를 타고 마을에 들어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청이의 단아한 자태와 고운 미소를 보며 최진사 댁에 복덩이가 들어왔다며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잔치 분위기와는 달리 최진사 댁의 안뜰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상징이자 마을의 젖줄이었던 뒷산의 천년 샘물은 원인 모를 이유로 바닥을 드러내며 말라가고 있었고, 집안의 기둥인 최진사는 이름 모를 괴질에 걸려 식음 전폐한 채 사경을 헤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온해 보이던 다문의 파문이 일기 시작한 것은 청이가 시집 온 지 겨우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안부를 살피러 방 앞을 지나던 시어머니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굳게 닫힌 문틈 사이로 차가운 물줄기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방 안을 살짝 들여다보니 청이의 하반신, 치맛자락과 속옷이 물에 푹 젖어 바닥에 물이 흥건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의구심이 싹 텄습니다. 이제 막 시집온 새댁이 밤마다 어디를 다녀오기에 이토록 아랫도리가 젖어 있단 말인가. 정조를 목숨보다 귀히 여기던 시절,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혹여 부정한 외출을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사람의 탈을 쓴 요물은 아닌지 의심하며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잠든 척 숨을 죽이다가 살며시 방을 나서는 청이의 뒤를 밟았습니다. 청이는 등불 하나 없이 칠 같은 어둠 속에서 집 뒤편의 험한 산길을 거침없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가시덩굴에 옷자락이 걸리고 날카로운 돌부리에 발을 채이면서도 청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올랐을까 깊은 숲길에서 청이는 신령스러운 기운을 뿜어내는 흰 사슴과 마주쳤습니다. 놀랍게도 청이는 사슴을 보고도 당황하지 않았고, 사슴은 마치 길을 인도하듯 청이의 앞을 앞장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청이가 시집 오기 전부터 이 가문의 비극을 막기 위해 지극정성으로 산신령에게 기도를 올리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징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숨을 죽인 채 청이가 도착한 곳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산속 깊은 곳, 얼음장처럼 차가운 기운이 서린 빙폭 계곡이었습니다. 청이는 망설임 없이 허리까지 차오르는 차가운 물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살을 파고드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청이는 물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자신의 품에 안고 체온으로 녹이며 정성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비로소 청이가 물속에서 건져 올린 것이 가문의 기운을 되살릴 신비한 약초와 마른 샘을 다시 깨울 영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영물들은 오직 세상에서 가장 순결한 여인의 땀과 체온으로만 닦아야 비로소 신통한 효험을 발휘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이는 시아버지의 병을 고치고 가문을 살리기 위해 매일 밤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추위를 견디며 홀로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최진사 댁의 기운을 빼앗아 마을을 장악하려던 심술궂은 무당이 이 상황을 이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무당은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며 시어머니에게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새 며느리가 밤마다 물귀신과 정을 통해 음기를 집안에 들이고 있다. 저 요물을 쫓아내지 않으면 최진사 댁은 물론 마을 전체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 무당의 이간질에 현혹된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최진사 댁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청이를 요물이라 비난하며 멍석말이를 하려 들었고, 청이는 가문의 비밀과 영석에 효험이 깨질까 두려워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굵은 눈물만 흘리며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청이는 당장이라도 쫓겨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억울함보다 시아버지의 깊어가는 병세와 말라버린 샘물을 더 걱정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에 젖은 옷은 꽁꽁 얼어붙어 살을 에었지만 청이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바로 그때 분노한 곤중 앞을 가로막고 나선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모두 멈추시오. 이 아이의 아랫도리가 젖은 것은 부정한 짓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우리 가문을 살리려는 지극한 정성과 효심 때문이었소. 시어머니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딩폭 계곡의 진실을 눈물로 증언했습니다. 어머니의 외침이 끝나자마자 청이는 품 안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영석을 꺼내 마른 샘터 중앙에 놓았습니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쩍쩍 갈라졌던 샘 바닥에서 맑고 힘찬 물줄기가 솟구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물은 삽시간에 샘을 채우고 메말랐던 논밭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청이가 정성껏 닦아낸 약초를 다려 마시. 시아버지는 언제 아팠냐는 듯 병석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모든 단계가 드러난 무당은 마을에서 쫓겨났고 청이를 오해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은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따스한 햇살이 최진사댁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청이는 툇마루에 앉아 여전히 축축하게 젖어있는 자신의 치맛자락을 햇볕에 말리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제 그 젖은 옷은 수치스러운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가문을 구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낸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고 성스러운 효심의 훈장이 되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활기가 넘쳤고 청이의 젖은 치맛자락 이야기는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눈에 보이는 외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진실한 마음에 있다는 교훈을 남기며 대대손손 전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